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한 주간 동안도 지켜주셨다가 이 시간 나와서 찬송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한 시간 예배를 하나님 만나는 시간, 예배는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인데 나만 왔다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우리 심령 되지 말게 하시고 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조용기 목사님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찬송을 했는데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보고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한 시간 예배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친히 강사가 되시고 예배를 주관하시고 각 사람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입니다.
일어나시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기 때문에 안타까워 제가 그랬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안산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여기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나오는 교동은 53번째 시편 121편 121편입니다. (53번) 121편 찾으신 줄 알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에 날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주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373장 부르시고 최영교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렇게 주님의 날을 맞아서 하나님, 그래도 주님 전으로 불러 모아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이 자리에 또 왔습니다. 이 자리에 온 것도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힘으로 왔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각 가정들 하나님 이 시간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가정마다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 그래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애쓰는 모습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모습 보시고 하나님 힘주시게 하시고 그 모습 보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세상에 아비 다툼 속에서 서로가 헛뜯는 이 세상 속에서도 저희들 하나님 특별히 구별하여서 그들 속에 묻히지 않게 하시고 그들 속 안에서 건져내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래야지만 우리의 영이 살아갈 수가 있고 우리의 욕심도 하나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 자리에 서지도 못했고 이 자리가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자리에 설 때마다 하나님은 회개와 후회와 눈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힘이 닿지가 않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러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꼭 그 손을 잡고 갈 수 있는 마지막 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도 하나님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을 잃지 않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저희 가정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서부터 미나까지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세상에 손가락질 받지 아니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 원하고 은혜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 안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은혜 속에서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는 귀한 꽃처럼 그들의 삶이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주 안에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로 붙잡아 주옵시고 그들이 마음을 다져먹고 주님 앞에 꾸를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온유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어린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수술하지 않고 눈이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셔서 회복될 수 있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또한 원합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몇 가정 되지 않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모습들이 다 있습니다.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허투루 나머지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히스기야가 하늘에 매달릴 수 있게 지난날 내가 행했던 것을 추억해달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기까지 30여 년을 달려온 각 가정마다 하나님 붙잡아 주옵시고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귀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열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또한 원합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도
서준이 하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 저들의 어린 심령 속에도 하나님이 있어서 구별할 수 있는 영이 있게 하시고 그런 친구들과 하나님 속잡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에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지난해 광고를 보면은 남들이 다 오케이 했지만 한 사람만 아니라고 했던 그런 광고의 모습처럼 하주의 삶이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붙잡아 주옵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성장해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일꾼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준이 될 수 있도록 서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목사님 다니엘을 세우셨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힘있게 하시고 받는 저희들이 그 말씀을 허투루 가지 아니하도록 이 시간도 마음의 문이 열리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린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9절로 14절까지를 봅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입니다. 신약성경 235페이지 27장 9절 찾으신 줄 알고 14절까지 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함과 배만이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함과 바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니스는 그네의 항구가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뛰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한풍이 크게 일어나니 아멘. 거기까지만 봤습니다. 끝까지 또 28장까지 연속되어지는 오늘 본문 이야기 다 읽어야 되겠습니다만 거기까지만 봅니다. 특성이 없으시면 그냥 설교로 들어가겠습니다. 풍랑이 가져다준 은혜. 이 제목은 바울의 권면이 전혀 먹히질 않지요. 그래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풍랑이 풍랑으로 끝나질 않고 배 탄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들을 생각도 안 하던 사람들이 배 탄 사람은 총
276명이었습니다만 적은 숫자가 아니죠. 물론 세월호 사건, 중고등학생들, 중고생들 304명 죽은 그 숫자보다는 좀 적습니다. 276명 이들을 다 바울의 손에 주셨다고. 그 말은 그 영혼들을 바울의 손에 다 맡겼다는, 바울의 말을 듣게 된다는,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24절에 가서 보면 나오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로마 황제 앞에 서야 되겠고, 하나님께서, 천사가 하는 얘기죠.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의 사람들이 됐다는 얘기는 바울이 말하는 귀에 들을 생각도 안 하던 사람들이었는데 풍랑을 만나고 나서 바울의 말을 다 듣는, 바울에게 주어진 사람들이 됐다는 그런 얘기는 복음을 듣고 믿게 됐다는 의미와도 같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게 풍랑을 통해서 되어진 이런 모습, 풍랑이 가져다준 은혜, 그걸로 끝나나요? 설교 속에 다 설명이 나오겠습니다. 이 풍랑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멜리레섬, 오늘 28장 1절에 멜리레 섬으로 나옵니다만 오늘날로 표현하면 몰타섬, 그게 한 섬인데 국가로 지금 되어져 있어요. 몰타 공화국. 그 섬에도 복음이 전파되는 이런 모습. 풍랑이 아니었고 그리로 떠내려가지 않았다면 그 섬에 복음이 들어갈 리가 없지요. 이렇게 풍랑이 가져다준 은혜,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인생살이의 축소판, 인생살이의 축소판과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할 건 하나님의 경고. 하나는 우리가 안 되는 걸 원치 않아요. 근데 하나는 앞에까지 다 내다보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위험이 오겠다면 가르쳐 줍니다. 피해가라. 어려움 당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경고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을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그 얘기가 성경에 근거한 얘기라는 얘기죠. 아모스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은 자기의 비밀을,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들이죠. 자기의 비밀을,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 계획들, 여러 가지가 다 되겠습니다.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선지자들에게 다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비밀을 선지자들한테 다 보여주지 않고는 결코 행하는 일이 없는, 다 가르쳐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믿어주시죠? 하나님이 하실 일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세상 창조돼서 세상 끝날 때까지 되어질 일을 싹 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세상 종말 될 거는
사도 요한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세상 될 일을 미리 다 말씀해 놓고 그리고 행하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가 왜 성경을 알아야 되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 하나님의 뜻은 어떠신가? 장래까지 다 이미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면은 장래 될 일까지 다 알고 하나님 뜻이 어떤 걸 다 알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문제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문제인데 오늘 본문도 바울이 경고하는데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죠. 이런 사람들은 인생 행로를 통해서 풍랑, 쓰디쓴 맛을 맛보아야 그때야 이제 정신이 돌아오는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설교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 핸드폰을 뒤져보면 예인이 아빠 윤기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예인이 엄마 생각인데 윤기가 이제 문자 쓰기를 예인이 엄마 생각인데 예인이가 여기 올 때마다 대구도 올 때마다 할아버지나 올 때마다 꼭 한 번씩 성경 공부를 시켜주면 어떨까? 할아버지가 목사니까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문자예요. 즉각적으로 제가 답장을 했죠. 좋다. 내가 가진 은사를 목회자가 가진 은사가 뭐예요?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목사가 가지는 말씀 가르치는 게 더 있어요. 성경 알아가지고 가르치는 그거를 내가 사용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으냐 그런 뜻을 비치면서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났는데 오는 생각이 뭔지 압니까? 그러면 예인이가 오면은 성경 공부를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났는데 딱 오는 말씀 신명기 28장 그래서 오면은 그거 붙들어 놓고 그 수준에서 이해가 되도록 베풀어야 되겠죠. 오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풍랑을 겪고 또 겪고 이 제 얘기입니다. 아주 끈질기게 안 들으면 아주 오래도록 풍랑을 겪고 처리를 하게 되게 됩니다.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렇게 되어지게 되는 거죠. 기왕이면 저는 영이 민첩했어. 누가 민첩했다고 그랬죠? 다니엘이 영이 민첩했어. 하나님의 음성을 빨리 알아차리고 잘 듣는 이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듣는 귀가 없으면 이건 성령님을 통해서만 되어지는 건데 깨달음, 듣는 귀, 보는 눈, 영적 안목이라고 그러죠. 이건 성령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건데 이게 얼마나 큰 복인가를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지요. 아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오늘 본문 말씀 그 귀 기울였으면 풍랑 안 만났지요.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못한 노아 시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대한민국도 기본 4천만 명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5천만 가운데 4천만 명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 불신자 나라예요. 대한민국은 씨앗이 없으면 기독교 낮 시간에 오후 시간에 좀 나오겠습니다만
언더우드 가문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4대가 와서 한국에 와서 희생합니다. 4대가 다 저 양화진, 서울 양화진에 강 건너 마포 그쪽에 거기에 다 묻혔어요. 이야, 그런 희생. 구한말에 와가지고 고종 때 와가지고 언더우드 1885년 아펜젤러와 인천 동시에 부두에 내려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4대가 자기 아들이 김규식 같은 거는 고아인데 자기 아들 삼습니다. 데려다가 또 자기도 아이를 낳았어요. 언더우드도. 그게 바로 원한경, 한국 이름으로 원한경. 언더우드니까 한국 발음으로 원씨가 아마 제일 가까웠던 모양이죠. 그 얘기를 하는데 이번 노회 때에 다른 예화가 없기 때문에 이 얘기를 흘러갑니다. 본문과 섞어서. 신학교 내내 짝꿍이었던 원석연 목사님을 노회나 가야 만나게 되는데 만났습니다. 반가워서 몇 년 만에 만났으니까 반가웠어. 또 저도 노회 잘 안 나가고 그 양반도 잘 안 나오고 어쩌다가 이게 헬 건너서 만나는 오래간만에 반가워가지고 이 얘기인지 주고받고 하던 가운데 남는 얘기. 딱 악수가 그분이 저보다 5살 아래입니다. 젊으니까 더 힘이 있었겠죠. 딱 악수는 상대방이 힘이 있어요. 건강하시네. 그 나온 얘기 가운데 남는 얘기가 뭐냐. 그분이 어느 날 모임에서 이제 선언을 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목회자인데 주의 종인데 주님께 종 노릇해야지. 다 모임에 나가고 뭐하고 이게 아니다. 하나님한테 집중이 안 된다. 이래서 내가 모든 모임을 다 끊고 직장인도 아침에 나가서 저녁 때까지 근무하는데 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는 사람이 이렇게 시간 뺏기고 저렇게 시간 뺏기고 안 되겠다. 그렇게 선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전도사님 얘기를 가끔 많이 들려드렸어요. 영성에 오히려 전도사는 영성에 홀딱 반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뵙지 못했죠. 나도 그렇게 돼야 될 텐데. 그렇게 오늘 결단을 내리더니 모임에서 안 나가고 나도 아침에 교회 출근해서 저녁 때까지 있겠다. 이번에는 한 가지 플러스. 아예 잠을 교회에서 잔대. 나도 그런데 저도 좀 뒷자리에 자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기도하는데 기도가 어떻게 나가느냐. 그렇게 그 정도로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 또 그 양반은 장기 금식을 7고산 가가지고 37일 하고 또 뭐 17일 하고 13일 하고 장기 금식을 여러 차례 하는 대단한 거죠. 아니, 3, 4일 굶는 것도 못해가지고 좀 고난주간에도 3일 금식도 좀 못하고 오히려 교회 있을 때는 교회 전체가 해버리니까 3일, 4일 금식을 해마다 한 번씩은 했는데 이제는 무슨 안타까운 기도 제목이나 있어야 한 끼 금식. 그것도 윤기 엄마가 하자고 해서 같이 하는. 그러니 무슨 영역이 나타나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그분이 기도하는데 그 성령이 시키는 기도죠. 얘기를 딱 들으면 감이 오지요. 어떻게 기도가 되냐면 하나님 85세까지 건강해서 목회 사역을 할 수 있게 해주시다가 건강이 떨어지거든 나를 데려가 주세요. 기도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은 우리 교단
규칙상으로는 만 75세까지가 은퇴 나이인데 그런 건 사람이 정해놓은 규칙들이고 난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께로도 부름받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길 원하시느냐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목사님. 그래서 85세까지 목회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보게 되게 됩니다. 그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뭐 건강, 나이 상관없이 여기까지다 할 때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까지 저는 하겠다는 생각을 이미 하고 있는 상태. 자, 다시 경고의 귀를 기울이자는 얘기로 돌아옵니다. 솔로몬 하나님이 2번씩 경고하는데 안 듣지요.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신하가 배반을 일으켜서 큰 10지파를 끌고 나가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세워버리고 남유다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2지파만 남아가지고 남유다가 돼버리는 남북으로 나라가 쪼개지는 이 나라의 민족도 남북으로 쪼개져 있죠. 저는 통일되길 바라지 않는 것까지는 아닌데 통일되기 멀었다. 조금만 모이면 한국 사람 하나가 안 돼. 예, 통일되기 멀었다. 통일되면 뭐 할 거냐? 하나가 될 줄도 모르는. 차가 가다가도 아니 상대방이 저 양보해야 교통이 제대로 되게 생겼는데 무조건 지게 해버려요. 윤경아, 좀 있어봐. 저 차가 뒤로 빼야 그게 맞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왜 안 가니까 뒤로 할 소리 제가 분리해도 한참 뒤로 후퇴를 하네. 그래서 하는 얘기. 그리고 가만히나 곱게나 있으면 그거 괜찮은데 꼭 그렇게 놓고는 한마디. 예이가 이놈들아 한국 통일 조그만 일도 질서 하나 못 잡는데 무슨 통일 이러면서 제가 이제 투덜투덜 어느 솔로몬 때문에 남북으로 나라가 둘로 갈라집니다. 협조할 줄 모르고 서로 돕는 것도 못하는데 무슨 통일? 그래서 통일 바라지 않는 건 아닙니다. 통일되면 좋지요. 저도 북한 사람이니까. 황해도 연백군, 해상면, 해남리, 뭔진 몰라요. 거기 살던 사람이니까 통일되면 좋지요. 남유다 멸망을 예레미야가 예언합니다. 남유다 백성들 왕이 안 듣지요. 결국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을 받고 멸망하게 되지요. 이게 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경고해 주는데 깨우쳐 주는데 안 듣는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 얘기도 씨도 안 먹혀 들어가는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라는 이 말은 영적으로 내다보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바울이 어떤 사람이 다메섹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성령 충만받아서 지금 복음 전하고 있는 그런데 죄수 아닌 죄수가 되어서 좀 가이사 앞에 가기 위해서 지중해 바다를 통해서 로마로 가고 있는 중이었죠. 그런데 백부장이 그 항해하는 배에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건 선장, 선주가 아니고 백부장입니다. 로마는 군인 시대였기 때문에 백부장이 이렇게 하자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자면 저렇게 하고 곡물 싣고 가는 배였는데 죄수들을 데리고 가야 됐기 때문에 배 운영권이 백부장 율리오한테 주권이 있었던 이런 모습. 율리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우리 사람은 내가 더 믿는 대로 행동합니다. 그게 문제예요.
내 생각보다 내 경험보다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내가 더 믿어지는 그쪽으로 행동하게 되어 있는 이게 오늘 풍랑 만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 생각은 어땠어요? 그 그레데 향해서 머물게 되 겨울을 나게 되게 되면은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항구까지 가서 겨울 지내고 가자는 거예요. 거기가 편하기 때문에. 12절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다수라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오라야 좋은 거지 다수라고 좋은 게 아니에요. 불편하니까 여기서 겨울 나는 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쪼록 베닉스 항구에 가서 겨울 지내자고 거기 편하다는 거지. 우리 인간은 특히 이 시대 얼마 전까지 봤는데도 안 그랬어요. 거의 불과 얼마 안 돼서부터 사람들은 편안한 거, 안일 위주로 살아가게 되는 이런 주의가 돼버린 것을 느끼게 되게 되어집니다. 오늘 6.25를 겪고 시대 살던 사람들은 불편한 거 그런 정도는 끼어들어올 수가 없었댔어요. 아예 삶 자체가 불편하니까 먹고 사느냐 굶느냐 이게 문제였기 때문에 불편해도 살 일이면은 뛰어드는 그런 주의였는데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죽기 살기로 일들을 했기 때문에 잿더미에서 세계에 다 알려졌죠. 잿더미에서 이렇게 빨리 성장한 나라가 세계에 없다. 빨리 이게 외국 사람들도 다 아는 정도로 웃개를 주면 일본 말입니다만 한국 사람들은 웃개 주면 죽는다. 일을 며칠까지 맡겨줘 버리면 아예 미리 다 땡겨서 해버리기 때문에 열정이 그랬기 때문에 잿더미에서도 이 한국이 세계가 다 우러러볼 정도로 이렇게 되어진 모습. 오늘 이 시대는 불편한 건 못 견디는 얼마나 편안해진 거예요. 얼마나 편안해졌으면 아니라는 거 위주로 불편함을 못 참는 이런 모습들이 됐습니다. 불편해도 옳은 걸 위해 참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래서 안일만 찾다 보니까 마약들이 어린아이들 중학생들까지도 도박에 핸드폰 가지고 도박에 보통 몇억씩 이게 얼마나 영혼들이 이 어린아이들 중학생들이 상상이나 할 일이에요. 우리 자랄 때 보면 상상도 못하게 어린아이부터 벌써 영적인 병이 다 들어버린 상태. 조금 있으면 이제 마약들 손댈 거예요.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죠. 발각되는 빙산의 조금일 뿐이고 얼마나 이 시대가 썩고 병든 거기까지 갔는가를 보게 되게 되었습니다. 자, 경고를 들어야 되는데 어느 목사님 얘기입니다. 강문호 목사님 얘기입니다. 서울대 총장님이 목사님 큰일 났어요. 기도해 주세요. 왜요? 서울대 학생들이
그래도 공부 잘하는 아이들만 모인 곳인데 다 죽겠다고 희망이 없어가지고 죽는 아이들도 많고 공부해봐야 자기 위에 또 다른 사람이 있고 더 잘하는 사람이 있고 희망이 안 보인다. 아주 서울대 아이들이 서울대 학생들이 앞날 희망이 안 보인다고. 의대생들 여러분 보셨죠? 이번 의료 대란이 일어나면서 의대생 그것도 한 단계 더 높은 전공의들 의사면허증 꼭 받을 전공의들 그들 보셨죠? 복귀 안 한다는 게 힘들어 죽겠으니까 안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오늘 공부 잘해도 그들 앞에 희망이 보이질 않는 서울대생들이 그래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이게 희망이 어디 있어요? 오늘 본문에 뭐가 나오죠?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매 구원의 영광마저 없어졌더라. 희망이 안 보여. 바다 한가운데서 유랄로 광풍은 그대로 계속 불고 있고 바람이 잠잠해져야 희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해달 별도 안 보이고 아주 큰 비바람만 지금 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바다 한가운데서 목선이 무슨 희망이 있어요? 곡식 다 버리고 무거운 거 다 버리고 그래 본들 희망이 있어요? 바람이 그쳐야 희망이 있을 텐데 구원의 여망이 보이지 않는 이런 모습. 오늘 바로 이런 구원의 여망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이것이 은혜를 가져다 주었다는 그 얘기가 오늘 설교 내용입니다. 이제 후반하겠습니다. 그럼 이 풍랑이 어떻게 구원의 영광을 갖다 줬느냐? 토하고 뭐 배가 그냥 있겠어요? 엄청나게 흔들렸겠죠. 저도 웬만해서는 멀미를 안 하는 사람인데 굉장히 속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배 오래 타니까 멀미가 오더라고요. 저도 그 멀미라는 걸 참 모르고 자랐었는데 제가 인천으로 통학을 6년 동안이나 했기 때문에 덜컹덜컹대는 그 칙칙폭폭 그 기차를 타고 다니기 위해서 멀미 안 하는 줄 알았는데 배 타고 배가 요동하니까 멀미 하더라고요. 오늘 이 풍랑 때문에 여러라 또 먹는 건 무슨 먹은 거에 다 토하고 먹지도 못하고 먹을 수가 없죠. 풍랑이 심하니까 배가 요동치니까 그래서 토하고 먹지도 여러 날 먹지도 못하고 이런 때에 소망의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우리가 죽을 지경에 들어가야 두 손 드는 거예요. 낮아지는 겁니다. 남의 말을 듣게 되게 그때서야 남의 말도 듣게 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풍랑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이렇게 해서 22절 21절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다 죽어가고 있는 토하고 먹지 못하고 구원의 희망도 안 보이고 이럴 때 바울이 두 번째 일어나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얘기는 권면인데 안 들었고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건 지나간 얘기고 이미 안 들어서 당할 때보다 당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이제부터는 지금 될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이게 앞을 내다보고 갖는 소망이에요.
서울대생 여러분들이요, 의대생 전공의들 여러분들이요, 현실 보니까 가고 싶지 않지, 소망 없지, 하나님밖에 없어 이놈들아.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도 윤희 집사가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나는 기도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더라. 근데 현실 보면 답답하고 안타깝지. 그럼 저는 저라고 똑같은 얘기를 듣고 안타깝지 않겠어요? 인간이나 안타깝지. 그러나 안타까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기대해보니까 괜찮아. 그게 속에 있으니까 안타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니까. 장래를 내다보니까 안타깝긴 오히려 더 소망이 있지. 더 소망이 있지. 자, 이제는 안심하라. 아직 풍랑 그치지도 않았는데 현실 보면 할 수 없는 얘기예요. 이건 미래될 일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하나님 얼마나 정확한지. 왜 배와 선장과 선주만 손해보게 했을까요? 바울이 말할 때, 경고할 때 선장과 선주가 바울의 말보다 율리를 더 설득시키는 그런 일을 했거든요. 이놈 봐라, 선장과 선주, 이놈 봐라. 니들 경험 믿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 하나님 안 그렇게 하셨겠어요? 선장과 선주가 우린 바다에서 잔뼈 굵은 사람들이에요. 괜찮아요. 항해합시다. 얼마나 율리오 백부장을 설득했겠어요. 누구 때문에 이 풍랑 맞는 거예요? 선장과 선주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선장과 선주만 직사도록 손해보게 해요. 배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배 날라갔죠. 거기 곡물 잔뜩 실은 거예요. 이집트에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한 그 곡물을 로마에 갖다 파는 건데, 그게 장사인데, 자기가 하는 일인데, 거기다 덤으로 죄수를 로마까지 태워다 주는 그 일이었거든요. 싹 손해보게 만드는. 저는 이 설교를 4-5번 한 것 같은데, 오직 배뿐이리라 이게 제 눈에 확 들어와서 오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이번 처음이에요. 그때 성경을 볼 때마다 눈을 열어줘야 보이는 이런 모습.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여러분도 이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 오늘 장로님도 여기까지 온 게 하나님 믿고 따라가느라고 여기까지 온 건데, 그 일 자주 우리 장로님 하시지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믿고 따라가려고 여기까지 온 거죠. 저도 여기 오리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 여기 갖다 쑤셔박아 놨어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는 천사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천사가 왔던 성령님이 하시던, 우리는 아무쪼록 하나님 말씀만 들리면 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로마까지 가서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되겠고, 그때 황제는 누구예요? 네로. 또 하나님께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지금까지 바울의 말 씨도 안 먹고 듣지도 않고 이랬지만 이제부터는 내게 속해가지고 하나님 다 내게 줬다는 건 다 전도 대상으로 줬다는 얘기죠. 네 말을 듣게 되게 될 거라는 거,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거라는 뜻입니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 뜻이 그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혼의 집사, 하나님이 내게 기도할 때 깨달은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그 섬이 바로 28장 1절 멜리데섬 몰타 공화국이 되겠습니다. 몰타 공화국 국가 가사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곡전은 제가 안 들어봤고 또 배울 필요도 없고 남의 나라 국가를 뭐 왜 배우겠어요. 근데 바울이 그때 이렇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카톨릭이 98%라고 나오는 데도 있고 96%라고 나오는 데도 있고. 그 얘기는 뭐예요? 거의가 다 예수 믿는, 물론 개신교 그게 아니라 좀 그렇긴 합니다만 유럽도 그렇고 전부 복음화가 90% 이상 됐는데 우리나라만 20%대에서 멈춰가지고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안타까워요. 자, 몰타공화국 국가 가사 주여 지켜주소서. 항상 그러하셨듯이. 첫 절부터 이 은혜가 얼마나 돼요. 주여 지켜주소서. 항상 그러하셨듯이 우리가 이름받은 어머니 땅을, 주께서 빛나게 하신 이 땅을 기억하소서. 자기 나라 몰타 땅을 기억해달라는 거죠.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소서. 힘 가진 자에게 자비를, 일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어 몰타인들이 하나가 되어 평화로이 살게 해 주소서. 이게 국가예요. 하나의 기도와 같은 그런 국가 가사인 걸 보게 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외에는 이 땅에는 머리 비비고 뒤져봐도 서울대생들이 낙심한다는 말 정말 처음 들으시죠, 여러분? 우리나라 서울대보다 더 나은 데 있어요? 뭐 어디에 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카이스트나 뭐 어디. 의대생들보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전공의, 조금 있으면 의사 면허증 딸 전공의들 왜들 이래요? 사회에서는 희망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도. 오늘 하나님께로부터만 소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말씀 마칩니다. 그대로 되어졌죠. 배는 깨지고 거기다 와서 깨져가지고 모두가 헤엄쳐서 멜리데 섬에 276명이 한 명도 죽지 않고 배만 손해보고 곡물만 바다에다 뿌렸고 사람은 그대로 다 구조돼가지고 널쩍한 물건 의지해서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27장 44절 보니까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옷이 다 쪼르륵 젖었기 때문에 옷도 말리고 추위를 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마른 나무를 주워다가 불을 놓는데 거기에 바울도 한몫한 거예요. 나무를 줍는데 독사가 나와가지고 바울의 손등을 꽉 깨밀었습니다. 이게 불행일까요? 은총일까요? 바울이 그냥 툭 털어버리고 아무 싱긋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깊어지면은 시간은 조금 갔어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어차피 끝나는 거니까. 하루는 저는 화장실을 3층에 가서 봐요. 그 책방 옆에 있는 화장실. 대변을 보고
물을 내리려고 이게 보니까 잔뜩 나왔는데 피가 섞여 나오는 거예요. 뻘게.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안 좋죠. 그런데 생각을 하게 되게 되네. 그래. 인간 생각하면 속이 뭐 문제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힘이나 있나? 살고 죽는 건 어차피 하나님 손에 있는데 툴툴 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울이라고 그런 뱀의 독사에 안 물리는 게 그 좋은 일이었느냐? 오히려 이것이 유익이 되어지는 모습. 막 원주민들이 이 독사를 저런 살인자다. 바다에서는 구조받는지 모르지만 공의가 저 사람을 그냥 두지 않는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죽을 거라고 보고 안 죽는 거예요. 생사화복이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지요. 안 죽으니까 그때서야 바울을 다시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를 신이라 하더라. 바울을 신 취급하는. 이러면서 섬 사람들이 마음이 열리는.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마음들이 열려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 섬에 높은 사람이었던 성주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죠. 보블리오. 그 가정이 워낙 부유하고 그러다 보니까 파선당한 276명을 모두 초청해다가 276명 대접할 정도면 어마어마한 부자지요. 이렇게 해서 석 달 겨울을 그 집에서 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 모습. 근데 그 보블리오 아버지가 노인이겠죠. 열병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제 그걸 고쳐준 열병 이질 열나무 설사하는 병이지요. 옛날에 이런 병이 참 많았댔습니다. 한국에도. 저도 여러 번 걸려봤고 안무수에서 낫게 해주니까 이게 소문이 쫙 퍼져가지고 섬에 있는 병자들이 참 모아서 바울에게 고침받는 이러면서 마음들이 열려서 바울의 말을 겨울 내내 석 달 동안 복음을 듣게 되게 되어지고 바다에서 건진받은 276명도 꼼짝 못하고 바울과 함께 지내면서 바울의 복음을 듣게 되게 되는 그러나 구원받는 모습이지요. 오늘 풍랑이 가져다준 은혜가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인간이 볼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것 같고 저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만이 앞날을 알 수가 있으시고 그래서 경고해 주지만 경고를 듣지 않을 때 풍랑 만나고 여망이 안 보이고 소망이 안 보일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듣지도 않던 사람들이 다 바울의 사람들이 되어져 버리고 또 떠내려간 바로 그곳에는 복음이 전파돼서 오늘날 바울 기념교회가 그것에 세워지고 기독교 국가가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만이 미래까지 아시는 오늘 우리도 세상만 보고 낙담할 게 아니라 주의 음성 듣고 소망을 말할 수 있는 바울 같은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합니다. 485장.
최하나 유사님, 최은하 유사님 감사 예물, 온유 어린이 감사 예물, 안태식 장로님 감사 예물, 무명시로 감사 예물, 고진일 유사님, 이윤희 유사님 감사 예물, 고서준 감사 예물, 고하준 감사 예물 제가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강한 성령의 은혜들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에 이끌려 살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풍랑을 피할 수 있는 바울 같은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내 생각대로 경험대로 하다가 풍랑 만나는 일 없게 되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받쳐진 예물들 다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주시되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영육들이 다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들이 따르게 되길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부르시고 축복 마칩니다. 540장.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먼 데서 여기까지 와 신앙하는 갈릴리 전원교회 모든 식구들 위해, 그 친척들 위해, 이 나라 이민족 위에, 독립 위에, 오이덕교회 위에, 창천리 식구들 위해, 흩어져 있는 한결교회 성악교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